사랑의 온도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습니까? 나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떼쓰는 사람, 철없는 사람, 질풍노도의 반항기 청소년, 세상에 빠져서 홀로 사는 게 좋은 사람 있죠? 옷, 맛집, 문화, 예술, 연예인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다 필요 없고 진짜 너무 결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때가 돼서 결혼 정년기가 돼야 그때가 비로소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오고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합한 그런 남자와 여자가 짝이 돼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 있으신 분, 또 맨날 예수 그리스도께 불평, 불만, 반항만 하는 나이에 있는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있으신 분, 맨날 예수 그리스도께 돈 달라, 소원 성취해달라, 병 고쳐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나이에만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함께 살기가 뭔가 두려움이 있으신 분은 아직 예수님하고 사랑할 나이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세상이 다 무슨 필요가 있나, 사람이 다 뭐가 필요가 있나,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고 싶다.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예수님이 먹으라 그러면 먹고, 예수님과 울라 그러면 울고, 예수님이 웃으라 그러면 웃고 싶다.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다. 그때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에는 나이가 있습니다. 좀 어른스러워야 돼요. 좀 모든 것을 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섬기길 원하는 준비가 된 사람만 드디어 딴딴따단 하고 사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질문입니다. 사랑의 온도가 있나요?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고 부부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부부 생활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부부의 사랑은 너무 차갑고 어떤 부부의 사랑은 또 너무 뜨겁죠. 뜨거운 사랑은 서로 너무 표현이 과합니다. 매일 고백하고, 매일 이벤트하고, 매일 전화하고, 매일 검사하고, 매일 확인하고, 매일 끌어안고,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싸울 때도 너무 뜨겁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갑니다. 이혼 서류를 던집니다. 옆 사람에게 막 피해를 줍니다. 정말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어떨 때는 너무 꼴불견이라서 못 보고, 어떨 때는 너무 싸워서 못 보고, 너무 유치하고 꼴불견 같은 사랑, 그건 너무 뜨거운 사랑이죠.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은 사랑입니다. 그 반대로 차가운 사랑은 서로 너무 무관심하고 냉담합니다. 집에서 스쳐 지나갈 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침대도 따로 쓰고, 서로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스킨십도 없고, 함께하는 취미도 없고, 늘 떨어져서 걷고, 서로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죠. 애들 문제 아니면 별로 만날 일이 없는 부부입니다. 싸울 때도 차갑습니다. 됐어, 그만해. 그건 다 끊어져요. 그냥 얘기가 나오질 못하고, 그만하자고, 떨어져 살자고, 별거 하자고 하면서 점점 차가운 모드로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얘기 자체를 꺼내지를 않는 거죠. 이게 도대체 서로 사랑하는 부분인지 미워하는 부분인지 도대체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집안이 싸늘합니다. 이런 차가운 부부도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교회도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부부 생활과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뜨거운 교회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손에 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 차가운 교회예요. 너무 차가워서 얼어버릴 지경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왜 뜨겁습니까? 방언 기도로 뜨겁습니다. 방언 통역으로 뜨겁습니다. 예언 환상으로 뜨겁습니다.
신비주의, 열광주의, 은사, 종말론으로 뜨겁습니다. 또 이단으로도 뜨거워요. 미신, 우상, 쾌락, 음행, 성도들이 바람 피우고 근친상간하는 걸로 뜨겁습니다. 또 미치도록 서로 맨날 싸우고 패를 가르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걸로 뜨거워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너무너무 뜨거운 교회예요. 우리 이런 교회들 생각해보면 많이 생각나죠, 그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그런 교회들이 막 찬양과 율동과 목사님의 설교가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런 교회 텔레비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에 또 엄청 나오죠. 또 그런 교회가.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저 교회가 저런 교회였나? 서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불에 데이고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는커녕 구설수에만 올랐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근데 그 반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 차가운 교회예요. 율법주의로 차가웠습니다. 교회법으로 차갑습니다. 직제로 차갑습니다. 회의로 차갑습니다. 권위와 전통으로 차가워요. 예배도 냉랭해요. 기도도 냉랭해요. 교제도 냉랭해요.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부르짖는 기도도 없고 가슴 터진 듯한 찬양도 없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아하, 점잖지 못하게 교회의 전통을 훼손하고 이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문을 열면은 정말 우리 또 보수적인 장로교회 가서 여러분 예배 드려보셨죠? 문을 열면은 정말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고 진짜 교회 예배 드리면서 차 한 잔 마시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런 소리만 나도 성도들이 지금 뭐 하는 거?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문제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교회 건물도 너무 훌륭해요. 돈도 많아요. 그러나 너무 차가운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맞는 교회입니까? 뜨거운 고린도 교회가 맞는 교회예요? 아니면 차가운 갈라디아 교회가 맞는 교회입니까? 뜨거운 부부가 맞는 부부예요? 아니면 차가운 부부가 맞는 부부예요? 사도 바울은 온도를 못 맞춰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온도를 맞추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진짜 복음도 있고 가짜 복음, 다른 복음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진짜를 맞추라, 진짜를 들으라, 진짜를 살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부부란, 가정이란, 사랑이란, 국가, 민족 다 마찬가지죠. 너무 뜨거워도 안 됩니다. 서로 불에 타서 죽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너무 뜨거워요. 그죠? 너무 뜨거우니까 서로 불에 타서 죽어요. 서로가 옳다고 얘기해요. 타협이 안 됩니다. 휴전이 안 돼요. 어느 누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열방의 지도자 국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까지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 말려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얼만큼 죽여야 멈출 수 있습니까? 얼만큼 부셔야 멈출 수 있어요? 너무 뜨거워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또 사랑이란 너무 차가워서도 안 됩니다. 서로 무관심에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다 아시죠? 36.5도입니다. 왜 사람이 36.5도일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온갖 의료 지식을 그냥 다 봤어요. 왜 사람이 36.5도인가? 구글, 네이버 뭐 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 내 안에 모든 세포, 내 혈관, 내 장기, 내 근육, 내 뼈, 내 온몸이 서로 열심히 잘 움직이면 거기서 열이 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막 움직이면 당연히 발열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때 모든 장기들이 서로 합력해서 서로 열심히 일해서 건강을 유지할 때 나오는 자체 발열 온도가 36.5도랍니다. 그러니까는 36.5도에서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어떤 거죠? 고장이 난 거예요. 뭐가 고장이 나서 과부하가 걸리고 뭐가 아파가지고 뭔가 몸에서 더 막 난리가 나면 열이 나는 거고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뭘 하죠? 몸의 온도부터 체크합니다. 왜? 온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차갑다, 이 사람이 뜨겁다. 그러면 차갑거나 뜨거우면 바로 의사는 일단 이 사람은 병에 걸렸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너무 뜨겁구나. 너무 차갑구나. 차가우면 올리고 뜨거우면 낮추는 게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정온동물이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은 막 체온이 막 변해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근데 사람은 추워도 36.5도를 유지하고 더워도 36.5도를 유지하는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정온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적으로만 정온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정온동물입니다.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좀 낮춰야 돼요, 온도를. 너무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좀 올려야 돼요, 온도를. 그래서 우리는 정온,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신앙생활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교회를 차갑게 만들어요. 또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병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낮은 복음, 뜨거운 복음, 그거 다 진짜 아니야. 딱 맞는, 알맞는, 제대로 된 복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뜨거운 교회도 차가운 교회도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뜨거운 부부도 안 되는 것이요, 너무 차가운 부부도 안 되는 것이요. 뜨거운 성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천천히 하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응답을 보여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요? 좀 빨리 예수님 빨리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날 쫓아오세요. 내가 앞서갈 테니까 뒤쫓아오면서 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뭐 더 뜨거운 거 없습니까? 예수님 더 짜릿짜릿한 거 없어요? 예수님 더 자극적인 거 없습니까? 더 센 거, 뜨거운 거. 우리 예수님 너무 차갑고 밋밋하고 싱거워 재미없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항상 교회 불만이죠. 차가운 사람은 또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사람과 반대. 예수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으세요?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다 예수님 하시려고 합니까? 좀 적당히 하세요. 예수님 뭐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세요? 그냥 좀. 예수님 왜 이렇게 신방을 많이 다니십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그냥 욕심이 많으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그냥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예수님 좀 차분하게, 예수님 좀 점잖게, 예수님 좀 교양 있게, 예수님 좀 법대로, 예수님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세요. 예수님 함께 그냥 좀 차나 마시고 책이나 좀 봅시다. 예수님 교회 행사 프로그램 좀 줄이고 좀 적당히 좀 묵상합시다.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기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우리 교회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너무 차가워서 싫다고 말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너무 뜨거워서 싫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정답은 둘 다 표준에서 어긋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부가, 가정이, 나라가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뜨겁고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 차가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차가움이 필요해요. 그 뜨거운 열정에 우리
고린도 교회 새벽 기도 때 다 설교를 했지만 그 뜨거운 열정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질서와 권위와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을 넣어야 온도가 내려간다. 그냥 막 여기서도 방언하고 저기서도 방언하고 누구도 예언하고 누구도 예언하고 예배 때 막 다 막 난리를 치니까 이게 예배가 되질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에 권위를 둬라. 모든 것에 직제를 따르라.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그 온도, 고린도 교회의 예언과 신비주의와 그 종말론과 그 모든 것들의 온도를 낮춰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뜨겁기도 하면서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면서 36.5도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가운 율법에, 그 차가운 법, 맨날 회의하는 교회에 진짜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져 있지 않냐 하면서 그 십자가를 회복하라, 그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36.5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표준 36.5도에 맞춰지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엄청난 복음 전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혹시 뜨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모르겠으면 아내나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더럽게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는 그래서 국밥을 좋아해요. 왜냐면 펄펄 끓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차가우면 먹지를 못해요. 늘 뜨거워요. 땀이 뻘뻘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목사님 세수하고 오셨어요? 세수가 아니라 땀이에요. 땀. 늘 뜨거워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박찬물이라고 부르죠. 항상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만해라. 그만해라. 박찬물.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너는 나를 도와줘야지. 너는 나를 더 뜨겁게 만들어야지. 자꾸 찬물을 끼얹어. 10년이 지나니까 알게 됐더라. 10년이. 내가 너무 뜨거운 사람이야. 내가 너무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요. 너무 과해요. 항상 과해요, 저는. 자기가 뜨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들면 큰일 납니다. 박찬물, 우리 교회 박찬물들이 여러분 다 죽일 거예요. 자기가 속으로 뜨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줄이세요. 낮추세요. 멈추세요. 기다리세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그러다가 불타 죽습니다. 여러분 번아웃 돼요. 쓰러집니다. 너무 일만 많이 하지 말고 예배를 많이 드리십시오.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너무 사람 많이 만나지 말고 성경 묵상하십시오. 너무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십시오. 너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홀로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래야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기가 뜨거운 사람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뜨거워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뜨거워지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이거 하고 싶고 이렇게 돼요. 자기가 원래 뜨거운 사람이라. 그래서 차가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차가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를 맞춰가야 돼요. 자기가 차가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마음으로.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뜨거운 사람들이 여러분 욕할 거예요. 자기가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움직이십시오. 조금 더 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하세요. 너무 기도만 하지 마시고 교회 봉사를 좀 하십시오. 너무 성경만 보지 말고 전도를 좀 나가보세요. 너무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몸을 써보십시오. 너무 말만 하지 말고 돈을 좀 쓰세요. 너무 법, 회의, 전통 이런 거 하지 말고 새로운 젊은이들의 사고에 눈을 좀 떠보시고 젊은이들 예배도 드려보고 아동부 예배도 보세요. 그래야 그 차가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욕만 하다 끝나게 돼요. 차가운 사람은 뜨거운 사람을 욕할 거고 뜨거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을 욕하면서 교회는 계속 서로 싸우게 되면서 사탄 마귀만 깔깔깔깔깔 웃겠죠. 사랑에는 표준 온도가 있습니다. 36.5도. 그 36.5도에 늘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사랑을 끊임없이 영원히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본향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 36.5도에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사랑을 유지하는, 행복한 사랑을 유지하는 두 번째 비결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서부터 15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서부터 15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다 같이 시작. 만일 서로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차갑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태어납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태어나는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 차가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우리는 누구나 차가운 경향성을 갖고 있거나 뜨거운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서로 내가 옳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평생. 뜨거운 게 옳다, 차가운 게 옳다. 그러면서 한쪽이 이기거나 한쪽이 지거나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뜨거운 쪽이 이기면 차가운 쪽은 다 나가고, 차가운 쪽이 이기면 뜨거운 쪽은 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근데 승리를 해서 기쁨에 도취하나 세월이 지나면 뜨거운 교회는 뜨거운 교회로 망하고 차가운 교회는 차가운 교회로 망해서 둘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틀렸어. 나에게 맞춰. 서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면서 항상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너를.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서로 물고 뜯으며 피차 멸망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모든 이해를 자연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너무 뜨거운 물을 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운 물 조금 넣으면 돼요. 너무 뜨거운 물을 적당하게 하려고 하면 차가운 물을 넣으면 되고, 또 나머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외부의 온도가 나의 온도를 변화시킵니다. 자기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외부에 차갑거나 외부의 뜨거운 물이 내 안에 섞여 들어왔더니 내가 온도가 36.5도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내 스스로 차가운 사람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원래 차가운데? 내가 뜨거운 사람이 자꾸 뜨거워지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원래 차가운 사람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이렇게 설교하시죠. 여러분 졸려 죽을 것 같죠. 차가운 사람은 계속 차갑고 뜨거운 사람은 계속 뜨거워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 온도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외부의 온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은 뜨거운 데로 가야 되고 뜨거운 사람은 차가운 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같아져요. 서로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세월이 조금 지나면 서로가 온도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교회, 차가운 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나눠지면 교회가 망하지만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한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시작. 함께 누우면 한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한쪽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은.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서로 36.5도가 되는 것이죠. 차가운 성도님들은 뜨거운 성도님들에게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차가운 성도라면 찬양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두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세요. 사람들 모임에 한번 나가서 한번 웃으며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기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과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성도가 36.5도가 되는 거예요. 차가운 성도가 자기가 아무리 혼자 기도한다 그래서 뜨거워지느냐? 안 된다니까요.
계속 차가워요. 차갑게 기도하고 차갑게 신앙생활하고 더 차갑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저기가 막 뜨거워 막.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지 마시고 좀 조용히 좀. 그러면서 서로 막 갈등 관계가 있는데 그냥 거기 껴서 한번 나도 소리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나도 두 손 들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평생 두 손 들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정말 찬양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난 저런 신앙을 갖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좀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좀 이렇게 교양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나대고 설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차가운 분이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꼴보기 싫으면 요만큼 드세요. 요만큼 들면 되잖아요. 그것도 꼴보기 싫으면 요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소리를 내서 주여 한번 기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물론 처음에는 답답하겠죠. 짜증나겠죠.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러겠죠. 차가운 분은 차가운 사람들이랑만 놀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분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손들고 어느 순간 나도 눈물을 흘리고 어느 순간 나도 죄토설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분들이 왜 저렇게 기도를 했구나. 그제서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차가운 사람이 스스로 뜨거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뜨거운 사람이 또 스스로 차가워지는 것도 불가능해요. 뜨거운 성도님들은 차가운 성도님들을 외면하지 말고 차가운 성도님들은 잘 연락을 안 해요. 뭘 말을 안 합니다. 기도 제목도 안 내요. 전화하면 잘 안 받아요. 왜냐? 뭘 그렇게 목사님한테 뭘 구구절절 얘기를 하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죠. 차가운 성도님들. 늘 혼자 생각하고 늘 혼자 기도하고. 그래서 뜨거운 성도님들은 좀 차가운 성도님들을 자꾸 좀 전화도 하시고 좀 나오라고 하셔야 돼요. 차가운 성도님들은 잘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연락해서 불러내고 함께하고 좋은 것들도 함께 나누며 함께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너희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차가워질 자유, 뜨거워질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죠? 차가운 사람은 뜨거운 사람의 종이 되고 뜨거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의 종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종이 돼요. 부모는 자식의 종이 되고 자식은 부모의 종이 됩니다. 그게 근데 이 방법 서로 함께 하라. 서로 다르지만 서로 반대지만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인데 함께 하라.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 한 말씀이 성경의 모든 것이래요. 네 스스로 노력해라. 네 스스로 구원해라. 네 스스로 잘하라. 네 스스로 해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앉아 있어봐. 이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정말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함께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싫든지 좋든지 그냥 같이 밥 먹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반대고 서로가 극과 극이고 서로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 앉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온도는 36.5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혼자 앉아 있지 마시고 불편하고 안 맞고 이해하지 못해도 이별하고 헤어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한마음 한뜻 한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우리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차가운 성도들은 뜨거운 성도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게 처음 너무 불편해요.
또 뜨거운 사람은 차가운 사람들이랑 앉아있으니까 점점 내가 식어가는 게 느껴져요. 난 이러고 싶지 않은데. 또 차가운 사람은 점점 내가 자꾸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막 이상해, 막 기도를 막 내가 미치도록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확 정신 차려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오늘 이 영상을 하나 보면 뭔가 정말 큰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게 태극이라는 거예요. 태극. 서로 반대되는 것이 뭘 일으킵니까? 회전을 일으켜요. 서로 반대되는 것이 뭘 일으킵니까?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조상들은 성경은 잘 몰랐어도 이 원리는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의 원리가 태극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반대에 있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섞이는 건 아닙니다. 섞여서 보라색이 되는 건 아니에요.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할 때 뭐가 됩니까? 회전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쳐져 있죠. 한쪽은 뜨거움이 많고 차가움이 적어요. 또 한쪽은 차가움이 많고 뜨거움이 적어요. 그러나 그게 함께 모여서 서로 운행할 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 서로 함께 앉아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운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걸 보고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평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면 분리돼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함께 하려고 할 때 돌아가고 운행하게 되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완전히 대실패하고 다시 고향 영국으로 돌아와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한 집회를 참석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 그 밑에 영어 읽겠습니다. 시작. I felt. 영어 선생님들 많은데 어쨌든 제가 저번에 영어 했더니 우리 아내가 영어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래갖고 제가 할 수는 없고, 어쨌든 1738년 5월 24일 날 이게 존 웨슬리의 회심의 일기예요. 감리교 성도님들은 아마 이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근데 마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날이 뭐예요? 거듭난 날이에요. 근데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다, 아주 차가워졌다가 아니라 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제가 이 본문을 성령님께서 딱 가르쳐 주셔가지고 찾았는데 틀렸어. 설교가 거의 다 써졌는데 마지막에 뜨거워졌대네. 제가 뭐야 이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구절인데 여긴 뜨겁다고 기록이 돼 있네.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듯 뜨거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이 사전을 찾아보거라. 그래서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카이오는 장작불 속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활활 타는 그런 뜨거움이 아니라 헬라어 카이오는 등불을 켜고 촛불을 켜는 정도의 밝고 따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뜨거움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불타 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차가움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얼어 죽습니다. 옛날에 뜨거운 나는 다 죽고 없습니다. 옛날에 차가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메인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뜨거웠냐 차가웠냐 아무것도 아니다. 뭐 대단하냐 안 대단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 잘 나갔냐 못 나갔냐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내가 어땠든 천성이 어땠든 성품이 어땠든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고난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되는 게 뭡니까? 차가웠던 사람은 뜨거워지고 뜨거웠던 사람은 차가워져서 예수님의 표준 온도 36.5도에 내가 맞춰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뜨거운 성도는 조금 낮춰야 되고 차가운 성도는 조금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연합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정말 다른 A와 B, 정말 다른 남자와 여자, 이 극과 극이 서로 한 자리에 있을 때 뭐가 일어나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진통과 그 이해할 수 없음과 그 견디지 못함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운행이라는 게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계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정반대 같아요. 그렇죠? 구약은 다 죽여. 신약은 다 살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 얘기가 한 책에 있냐. 구약의 예수님 좀 무서워요. 두려워요. 상벌이 강해요. 신약의 예수님은 뭐 다 용서하시고 다 끌어안으셔. 둘이 한 분이래. 삼위일체래. 도대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이 두 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다르냐.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라는데 그분은 한 분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 성령이 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약에 치우친 사람은 율법주의가 될 거고 신약에 치우친 사람은 사랑주의가 돼가지고 진짜 진리가 없겠죠. 근데 성령이 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가 되어 내 마음속에 돌릴 때 성령의 역사가 36.5도의 중심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개념과 비슷하죠.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서로가 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완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간 변화된 형태의 교회에 속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요 교회를 다 찢어놔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중고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찢어놓고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했느냐? 망했어요.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교회가 전체가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통합세대 예배, 뭐 간세대 예배, 전세대, 간세대 예배에서 전세대 예배로 자꾸 바뀌어가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애들이 막 주보를 나눠줘요. 아동부 애들이 찬양단을 하고 율동을 합니다. 그게 주일 대예배에 다 같이 드려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애들 떠들어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겠나? 애들 꺼져! 내려가, 지하로 내려가! 애들은 아우 재미없는 저런 설교를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다 찢어놨어요. 서로의 편리를 위해서. 그랬더니 교회가 오히려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애도 안 나요. 우리가 옛날에 함께 예배 드릴 때, 물론 예배 때 애들이 뛰어 돌아다녔죠.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또 애들은 어른 설교하면 막 잤습니다. 엄마 품에서 수요 예배 금요철 때 잤어요. 근데 과연 그게 그 엄마 품에서 예배 드렸던, 설교는 몰라요. 그냥 엄마 옆에서 기대서 잤어요. 그게 아이들의 신앙을 망쳤을까요? 그게 아이들의 신앙을 설교를 못 듣고 엄마 품에 있어가지고 그 모습이 아이들의 신앙을 후퇴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엄마와 함께 엄마 품에 안겨서 새벽 기도 맨날 나와가지고 그냥 엄마 품에서 잔 거밖에 없지만 그 아이들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쪽이 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잠시 화려하지만 한쪽은 죽게 되면 다른 한쪽도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서로 완전한 균형과 밸런스를 이룰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읽고 그 결론, 자, 서로 물고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1절 제가 빠르게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서로 물고 죽이고 뜨거운 성도가 차가운 성도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1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함께 앉아 있을 때, 함께 앉아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되는 성도와 함께 앉아 있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도 하고 그런가 보다 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더니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이해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그냥 함께 앉아 계십시오. 미워도 이해하지 못해도 싫어도 피해도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서로에 대한 복잡 미묘한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도 그 성령의 역사가 회전하면서 놀라운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각방은 쓰지 마라. 아무리 싸워도 각방은 쓰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함께 있다 보면 툭 치고 여보 옆에 베개 좀 줘. 아이 짜증나. 베개 툭 치고 아유 그러면 또 풀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각방을 쓰고 집을 나누고 서류를 정리하고 재산을 나누면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A와 B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가르쳐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내가 나의 온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내 차가운 내 자신이 저 사람의 뜨거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뜨거운 내 자신이 저 사람의 차가운 물을 먹지 않는 이상 서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그 잔을 마실 때, 서로가 36.5도가 될 때 서로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게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태극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죽음에서 부활이요, 미움에서 공감으로 가는 것이요, 사랑으로 가는 것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사랑의 나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는 온도가 있습니까? 있어요. 너무 뜨겁지도 마시고 차갑지도 마시고 따뜻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혹시 제가 뜨거운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좀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찬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좀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뜨겁게 미치도록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은 오늘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보세요. 늘 뜨겁게, 늘 차갑게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두 손 들고 소리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불편하실 거 압니다. 어려울 거 압니다. 아, 목사님 또 짜증나게 왜 그러냐, 설교 잘하시고 마지막에. 난 한 번도 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난 한 번도 조용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시간 그 어려움을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